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한 주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모든 한 주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따라가며 주님 안에 닮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끝없는 열정을 품고 주님 안에 구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무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월 중간을 달리고 있는 와중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힘써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점 회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와 변이로 인해 육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들을 받는 이들에게 이겨내고 버틸 수 있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주시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혜정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라고 하거나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호흡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대화와 호흡,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나 호흡이라기보다 기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즉, 이렇게 해달라고, 꼭 이루어달라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뜻,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호흡도 가쁘게 몰아쉬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대화와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반드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흡도 가쁘게 몰아쉬기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숨을 가라앉히고 가다듬는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 잠시 진정하고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진정하고 가다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깨닫고 결단하고 움직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움직이게 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깨닫고 결단하고 움직이게 하며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찬양하고 난 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다듬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 옳은 것, 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자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사랑, 자비, 충성, 온유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자비, 충성, 온유를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인격적인 성품을 소유하고
이러한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함께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반대,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시편 4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교만의 의미에서 반대되는 또 겸손의 의미를 살펴보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일, 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인격적 성품을 소유하고 이러한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일, 바른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인격적 성품을 소유하고 이러한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8절 상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좀 찾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옳은 일, 바른 일을 행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하나님께서는 학대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도움이 없으면 결코 학대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당시 고아와 과부는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나 공동체를 위하는 옳은 일,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처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옷을 주어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인격적 성품을 소유하고 이러한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와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곧 친밀한 교제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인격,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정의 그리고 사랑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도 정의를 행하는 것, 곧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일, 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을, 인자를 사랑하는 것, 곧 자비와 사랑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인격적 성품을 소유하고 이러한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을 드려야 할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야 할까? 얼마나 더 적극적이어야 할까를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도 막연하게 또는 진실한 마음 없이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적극적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뒤에,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뒤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 뒤에 바로 8절이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정의를, 인자를, 사랑을, 그리고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의를 행하듯 공동체와 함께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듯 인격적 성품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듯 하나님의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특히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과 예배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삶과 예배, 삶과 신앙이 정말 일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일, 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같은 인격적 성품을 소유하고 이러한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예배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듯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듯 인격적 성품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듯 하나님의 모든 뜻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며 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행복한 길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정말 행복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믿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정의를, 사랑을,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 일치되는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